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의 설계도 산산수훈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빠진 독의 사랑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에필로그에 해당하고요. 진정 어린 결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하나의 명령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친구랑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싸웠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장난감이 하나예요. 친구는 둘, 셋입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친구가 먼저 양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양보를 하라는 겁니다. 네. 저 친구가 먼저 양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 오히려 내가 양보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에게 했으면 하는 행동을 내가 하라 이런 말씀이죠. 부부싸움 하고 나서 아내가 혹은 남편이 뭐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까? 먼저 사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먼저 사과하라는 겁니다. 형이 먼저 용서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내가 도움을 받을 때 아무도 모르게 도움 받기를 원한다. 그게 확인이 되면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된다는 겁니까?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도 모르게 그렇게 도우라는 것이죠. 약속할 때 상대방이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란다.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나부터 거짓 없이 말하라는 거죠. 맹세하라는 겁니다. 배우자가 결혼을 끊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결혼을 파괴할 만한 어떠한 음행도 저지르지 말라. 피하라는 겁니다. 형제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나쁜 말 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화내거나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상대방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럼 제가 방금 쭉 읊어드렸던 이 내용들이 다 뭡니까? 지금까지 산상수훈에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다 언급했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에 오늘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대로 남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그 일을 내가 행할 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는 삶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 밑빠진 독에 사랑을 붓는 삶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빠진 독에 사랑을 붓는 삶. 여러분 모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 아시죠? 우리 자녀들 아십니까? 네, 속담 아시죠? 네, 밑빠진 독 무슨 말입니까? 바닥이 깨진 항아리란 뜻입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아무리 부은들 물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사랑을 교회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명령을 보십시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뒤에 그러면 너희가 그대로 되돌려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 없습니다. 상대방이 반드시 되돌려 줄 테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받지 못할 것이 뻔히 보이지만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받지 못할 걸 예상하고 주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칭찬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요. 아무 감사 인사도 없을 것이며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사랑해야 될 상황에 우리는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생각만 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교회가 아무 상처 없이 기쁨으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는 왜 밑빠진 독에 사랑을 쏟을 수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밑빠진 독에 사랑을 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란 접속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를 빼면요. 그러므로를 없이 읽으면 이런 가르침은 사실 세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기원 후 3세기경에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는 이 말씀을 로마의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 서재에도 새기고 공공 건물에도 새기고 심지어 자기 무덤 벽에는 금으로 새겼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뭘까요? 황금률입니다. 금으로 새긴 말씀, 금으로 새긴 법이다 해서 황금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률은 최근까지도 윤리와 도덕을 논하는 신학자들과 철학자들 사이에서 종종 인용됩니다. 네. 또한 황금률은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 기원전 5, 6세기경에도 발견이 됩니다. 바로 공자 선생. 네.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뒤에 가서 내 이웃에게 대접받기 싫은 일은 너희도 내 이웃에게 하지 말라. 네. 나중에 내 이웃에게 대접받기 싫은 일은 너희도 이웃에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부정적인 버전이죠.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삶의 지혜로 여겨져 온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으로 이 지혜를 사용하죠. 너도 하기 싫은 걸 왜 동생 보고 하라고 해? 저 이 말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네. 지금도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너도 하기 싫은 걸 왜 동생 보고 하라고 해? 이게 뭡니까? 황금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주 쉽게 사용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하고 계신 이 말씀은요, 이 그러므로 때문에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교훈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떤 목적으로 가르칩니까? 좋은 보답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먼저 줘야 된다.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 좋은 것을 돌려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뭐냐? 좋은 걸 주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고운 말을 들으려면 가는 말이 고와야 된다. 고운 말을 듣기 위해서 나부터 말을 곱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좋은 것을 받기 위한 거예요. 좋은 것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고 계실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좋은 보답을 받기 위해서 네가 먼저 선행을 행하라고 하지 않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끝입니다. 끝. 남을 대접하라. 끝입니다. 약속도 조건도 없이 그냥 돌려받을 것 생각하지 말고 주라.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러므로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말씀이 바로 앞에서 하신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는 것을 깊이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앞선 몇 번의 설교 주제가 좀 반복된다.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지난주 들은 설교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잘 들으신 겁니다. 예수님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6장 1절부터 7장 11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시다. 그분께 기도해라. 그분 앞에 선행하라. 그분 앞에 살아라.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누구 앞에 보이려고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데 하나님께서 보신다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 어디에 싸러 가셨습니까? 하늘에 싸러 가셨습니다. 하늘이 어딥니까? 아버지 앞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희에 대한 염려는 누가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에 대한 염려를 다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죠. 그러므로가 바로 이런 문맥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선한, 보통 아버지가 아니에요. 선한 아버지로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 아버지께서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구한 모든 것, 심지어 구하지 않은 선한 모든 선물들까지 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너에게 사랑을 듬뿍 부어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서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에게 거저 주라 하십니다. 이것은 좋은 보답을 받기 위해서 주라는 가르침이 전혀 아니죠.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주라고 하시는 가르침입니다.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give and take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너희가 하나님께 다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한한 사랑을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밑빠진 항아리 같은 사람들, 나에게 돌려주지 않을 사람들, 나에게 돌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계속 소진하고 네 사랑을 낭비하고 그들에게 쏟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흘려 보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한한 사랑의 아버지를 의지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칩니다. 사람을 의지하여 사랑하면 속고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좋은 보상을 기대하고 사랑해도 상처받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랑하면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이만큼 주었는데 그만큼 돌려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것이 간사한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줄 때는 안 돌려줘도 괜찮을 것처럼 주지만 막상 감사 인사 안 하면 마음이 서운한 게 우리입니다. 자녀에게도 서운할 수 있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자녀들 잘 기억하십시오. 부모님 마음 바다 같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다 서운합니다. 부모 마음도 바다같이 넓지만 않다. 기억하십시오. 실망합니다. 또한 사람의 사랑은 늘 오해를 끼고 옵니다. 이것도 다 경험하셨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뭔가를 준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미움으로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나는 좋은 거 준다고 줬는데, 사랑해서 주었는데, 선행을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싸우는 일들, 오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데 왜 이런 갈등들이 많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은 상대방의 사랑도 상대방의 선행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과 눈을 흐려버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하는 사랑은 오히려 우리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씀에 기록해 놓고
또 그냥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교회는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교제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서로 증거하고 격려하고 그 가운데서 위로받고 힘을 내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도우면서 계속해서 밑빠진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을 쏟아붓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게 무슨 좋은 결과를 낳을까? 계산하지 않고 자랑하고 사진 찍을 만한 결과나 홍보할 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만 아시면 충분한, 나와 하나님만 알면 됐다 하는 그런 충분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선행을 실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계속되고 영원히 대화의 주제가 될 그 일들을 이 땅에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사랑의 빛깔과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의 아버지께 이 세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칭찬이나 박수를 받으려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단체나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조금 낫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려고 우월감을 느끼려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핏값으로 자유롭게 하셔서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 기뻐하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물로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내는 202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마음마다 사랑하다가 다친 상처가 있을 겁니다. 아픔이 있죠. 아버지께서 싸매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사랑을 다 쏟아버리고 지친 분도 계시죠.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실 것을 믿읍시다.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면 주실 거라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라, 찾으면 찾을 거라 하셨습니다. 사랑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한 번도 사랑하다 지치지 않은 사람처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밑빠진 독에 사랑을 쏟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 교회는 왜 밑빠진 독에 사랑을 쏟을 수 있는가? 교회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쏟을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쏟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러므로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생략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이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접하라와 이것이 사이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입니다. 이는 혹은 왜냐하면입니다. 그대로 쭉 읽으면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는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산상순 초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5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17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러므로는 이 말씀과 그 뒤에 이어진 모든 가르침에 따르는 그러므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과 선지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5장 17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5장 17절 이후의 모든 가르침에 대한 결론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자, 5장 17절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을 완성하러 왔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명령하는가? 너희가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마음속에서 성경 말씀을 완성해서 너희가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경을 완성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긴 문맥 속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곧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먼저 율법은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무엇과 같이 하라? 네 자신을 사랑한 같이 하라. 이 두 개가 율법의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모든 죄인은 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웃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의 핵심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만 찾아서 읽어볼 텐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1209페이지 구약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내 신, 곧 하나님의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근데 내 율례가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도록 하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약속을 다 이루시러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에게 오셔서 이 모든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려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때 나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린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며 사랑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즉 이 완벽한 항아리 안에서 밑 빠진 항아리, 밑이 깨어진 항아리가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밑 빠진 항아리가 어떻게 물을 다 채울 수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한 항아리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완전한 항아리에 물이 찰 때 밑 빠진 항아리도 채워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다 밑 빠진 항아리들인데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항아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가득 차고 오히려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항아리지만 완전한 항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고 넘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충만히 채우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충만히 채우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새 마음과 새로운 순종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황금률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와 계시는 게 아닙니다. 가득 차고 넘치게 와 계십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냥 우리만 가득 채운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산다고요. 성령이라는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충만한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않아서 그렇지요. 매사에 모든 일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밑빠진 항아리 죄인의 불과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항아리 안에 우리가 담겨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은 사랑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됐는지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감사와 기쁨과 참된 행복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성경 전체가 알려주고 있지만 오늘 딱 한 가지 말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아시죠? 그 비유를 보시면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 질문으로 끝납니다. 네, 그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생략하고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으로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비유를 마치냐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마칩니다. 이 질문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도 나 중심적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냐? 나와 친한 사람이 누구냐? 좀 덜 친한 사람이 누구냐? 쟤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관점으로 바꿔주시는 겁니까? 이웃 사랑은 이웃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웃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내 이웃이 누군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도움받아야 될 사람이 발견되면 내가 그의 이웃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입니다. 그냥 도움받을 사람이 내 주위에서 발견된다? 그럼 그를 돕는 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이웃이 중심이 되는 사랑이 바로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사랑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라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웃이 원하는 사랑을 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완성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살아야겠지요. 성령님이 도움받아야 할 사람을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나에게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방 모임하면서, 교육 모임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고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가 손을 뻗어서 건져내야 할 사람이 아닌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누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아주 가까이 집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또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가 신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십시오. 학교에 친구가 마음이 아파서 도와달라고 소리 없이 울고 있는데 내 눈에만 그 눈물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사랑할 기회입니다. 동료가, 이웃이 괴로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십시오. 바로 그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를 주십시오. 우리는 일부만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주라고 안 하십니다. 너희가 대우받고 싶은 만큼, 네가 상상할 수 있을 만큼만 주면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또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 수준의 사랑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면 돼요. 하나님이 뭐 너희 아들 바치라 그렇게 사랑하라 안 하십니다. 너희가 받은 사랑의 일부만 줘라. 너희는 내가 아들 바쳐서 사랑했지만, 아들을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했지만 너희는 그 받은 사랑의 일부만 주라. 그로 충분하다 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면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가 그 강도받는 사람 인생을 책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가 보여서 약 바르고 싸매 주었습니다. 그가 헐벗고 길가에 누워 있어서 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될 때까지 돈을 지불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한 희생이죠. 그러나 못할 사랑입니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강도 만났다면 요 정도만 해주면 좋겠지 하는 그 정도의 사랑입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일부면 된다 하십니다. 그런 사랑으로도 천국의 빛이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맛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충분한 선행이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사랑이 필요한 이웃이 여러분 주위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성령님께 물으시면서 혹시 저분입니까? 혹시 아내입니까? 혹시 나의 자녀입니까? 물으시면서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렇게 잘 살피시면서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밑빠진 항아리였습니다.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가 팡세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사실 뭐 그의 말을 모아서 만든 책이 팡세인데 그 팡세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 안에는 한때 존재했던 참된 행복의 빈 흔적과 자취가 남아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한한 공허는 그 무한한 구멍, 공허는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존재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곧 하나님 자신이다. 네,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안에는 죄인들 안에는 하나님만한 구멍이 나 있다. 출처가 이곳입니다. 그의 말처럼 모든 죄인은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만큼 큰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무슨 즐거움, 무슨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갈망과 절망의 구멍이 다 나 있습니다. 우리는 밑빠진 항아리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구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의 구멍을 채우고 참된 행복에 잠겨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선물해 주셔서 그 구멍이 이제 막혔습니다. 혹 이 자리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는 자녀 있습니까?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오십시오. 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십시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시도하지 마세요. 헛겁니다. 그거 안 채워집니다.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전혀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끝없는 영혼의 공허함과 갈증을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인은 밑빠진 항아리입니다.
잠깐 만족을 주는 것들로는 하나님만큼 큰 영혼의 구멍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갈증은 사라지지 않을 거고요. 절망은 더 깊어져만 갈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마음의 구멍을 채울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2025년이 조금 더 나의 사랑의 범위가, 나의 사랑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빠진 항아리 같은 사람들, 그러나 내가 애써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시고 그에게 필요한 사랑을 주십시오. 그에게 아무 박수도 인정도 칭찬도 바라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는 그 사랑을 그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쉽지 않은 일 더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더 사랑할 수 있게. 너도 나도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넓게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실 것입니다. 찾을 것입니다. 열릴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한 성령으로 한 몸 되어 사랑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